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겉으로 비추었으리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원하지 말라. 아멘. 우리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원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교회.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쉬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잘 쉬다 왔는데 월요일 날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목적지가 뭐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출발을 하는데 첫 번째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좀 쉬라고 하시는데 왜 태풍이 오나? 우리 어디를 가야 되나? 우리는 남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태풍이 남부 쪽부터 온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갔습니다. 가서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을 막 돌아다녔어요. 첫날 뭐 포항 갔다가 포항에서 포항 간 게 아니고 첫 번째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는 원래 갈 계획이 없었는데 대구를 갔다가 가는 차 안에서 대구 딱 이야기 나오니까 떠오르는 연상 단어들 있잖아요. 어디를 갔어요? 어디가 좋아요?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구는 막창이 맛있다던데 그 말 딱 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누구랑 먹었어요? 대구 가서 누구랑 먹었겠어요? 제가 혼자 먹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대구시에 있어요. 선교사님들 그 숙소 옛날 막 병원 이런 유적지들이 그런 걸 또 보고 우리가 또 느끼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포항을 갔는데 포항 갔다가 또 경주로 가고 경주로 갔다가 또 단양을 가고 단양에서 또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코스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느꼈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옷이 하루에 2번씩 바뀌더라고요. 제 옷이 태풍이 와도 태풍이 옷 바꾸는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워서 바꾼 것도 있지만 결혼하고 이제 4년차가 됐는데 사진이 많이 없어요.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이 은혜 사모와 제가 찍은 사진이. 그래서 이번에 가서 많이 좀 찍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 찍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없죠.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보면 아이폰엔 다 얼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유리 어린이와 지용 군이 거의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사진들이 거의 이렇게 성장기가 다 있을 정도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결혼하니까 항상 옆에 있으니까 찍을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거의 2,000장 넘게 찍었습니다. 한 번 찍을 때마다 10장씩 다다다다다 찍고 훑어보지 않아요. 나중에 보고 힘드니까 다다다다 찍고. 근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결혼 전에 옷과 결혼 후의 옷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죠.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어떤 마음으로 입죠? 어떤 마음으로 사셨죠? 이 옷이 나의 베스트다. 이 옷이 나의 최고의 잘 맞는 딱 옷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 사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면 결혼하고 나서 제 옷장을 은혜 사모가 열어보니까 검은색, 회색, 흰색 이거밖에 없어요. 색깔이.
검은색 10장, 흰색 10장, 뭐 회색 7장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다 이런 옷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눈에는 그 옷이 다 달랐거든요. 검은색이 다 똑같은 검은색이 아니라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 왜 다른 옷을 이렇게 이거 갖고 뭐라고 하지? 그러더니 검은색 옷 3장 남기고 다 버려요. 흰색 옷 3장 남기고 다 버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7장이 10장이 다 다른 옷이거든요. 그날 느낌과 그날 기분과 그날 주시는 은혜에 따라 다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네. 아무튼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네, 선교 가서 찍은 사진도 보니까 대부분 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스타일리스트였던 은혜삼으로 만났습니다.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그런 브랜드의 옷을 입게 되고 색깔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옷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옷이 해져서가 아니에요.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옷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나를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 옷들을 버리는 게 나의 스타일, 나의 색상, 이게 바로 내 사고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옷을 저는 많이 벌었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안 벌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버려진 곳에 이제 그 공간에 이제 새로운 옷들이 채워져 가고 정장들이 채워져 가고 깔끔한 옷들이 채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 옷들은 다 찢어진 거였거든요. 제가 찢었습니다. 네,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제가 찢었었는데 은혜사모가 이제 선택해준 옷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브랜드를 가봐서 알겠지만 같이 가서 이제 골라줘봐서 알겠지만 이 옷이 나한테 맞다고? 이 색상이 나한테 맞다고? 네, 쉽지 않았거든요. 소화할 수 있을까? 이 색깔이 어려울까?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생각, 사고, 고집, 아집 내가 느끼는 이 편안함의 기준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바뀐 옷에 이제 적응을 했습니다. 완전히. 네, 예전에 이런 것도 못 입었어요. 불편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기준대로 살았어요. 이전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우리의 편함대로 살았어요. 내가 옷을 입는 거, 내가 먹는 거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입고 싶고 내가 편한 옷을 입고 살았다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누구를 드러내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에 어저께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민 형제가 엄청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는데 그 표정을 제가 주목해 봤습니다. 성민 형제의 표정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네, 표정을 봤어요. 저는 성민 형제 어렸을 때부터 그 표정을 다 기억합니다. 네, 어렸을 때 그 석현 형제를 때릴 때 그 짜증내는 표정. 네, 때리는 거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때리는 건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석현 형제가 많이 울었어요. 네,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상처 어려움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그 우는 모습을 성민 형제가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성민 형제는 울지 말라고 때렸어요. 이게 시동이 있거든요. 시동이, 우리가 아는 시동이 있어요. 우는 시동이. 약간 눈꺼풀이 껌뻑껌뻑거리고 입술이 이렇게 살짝 나오고 그러면 이제 눈물이 고이게 맺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빨리 이제 성민 형제가 울지 말라고 딱 말을 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항상 그 타이밍이 늦습니다. 1초씩 2초씩. 그래서 눈물이 난 상태에서 성민 형제가 말을 하면 이제 대성통곡이 되는 거죠. 석현 형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민 형제를 봤을 때 그렇게 웃는 걸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많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힘들었잖아요, 성민 형제님이. 네. 그런데 어저께 저기 봉사를 할 때는 그래도 웃음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미소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미소가 있는 사람이 됐을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호 형제가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라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뒤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딱 봤는데 아빠 미소를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성민 형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가 드러나는구나. 왜죠? 성민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느낄 거예요. 성민 형제님의 달라진 부분들을. 이전에 우리가 고 최현승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글로비전 교회가 그 목사님은 뭐 목회 철학을 따로 이야기하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고 느끼고 훈련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 그리고 남을 보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바꾸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지만 쉽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사고와 마인드를 넓혀야 된다고 매 순간 배웠어요. 매 순간.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목사님이 가장 마음에 담아뒀던 게 이거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리고 일으키는 교회. 더 나아가서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까지. 이거를 주구장창 기도하시고 외치시고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홍일석 전도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목회 철학이 뭡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은 확실히 있어요. 제 마음에 확실히 주셨어요. 근데 최근까지도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전에 이제 그 최은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계승해서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뭔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앞으로 글로비전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목회 철학이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정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립이 필요하겠구나. 정립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지 우리는 듣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유리와 사랑이와 그리고 지용 군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흘러가려면 삶도 보여줘야 되고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담임사역자로 이 글로비전 교회 담임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세우셨나요? 저에게 뭘 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글로벌 비전 교회로 하나님은 이 글로벌 비전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알려달라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유치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치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처음 맡은 게 초등부를 맡았어요. 유치부 같은 초등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유치부를 개혁해야 되나? 우리 글로비전 교회 유치부. 생각을 해봤어요. 유치부가 누가 있지? 시민이 한 명이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런 접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거 토요일날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기도 가운데 말씀을 구했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준비를 시키셨는지 돌아보게 됐는데, 첫 번째, 저희 가정 환경을 통해서 무슨 준비를 시키셨나, 가정 환경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가정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부모님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남이 내 자녀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 자녀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배워도, 좋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도 누굴 따라간다? 부모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뭘 느꼈냐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가정에서부터 치열한지를 배우게 됐어요. 영적 싸움, 이 세 개가 같이 가요. 뭐 더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철학 전공을 했는데, 철학 전공을 나왔는데, 왜 하나님 나를 철학 전공을 보내셨나요? 잘못 앉았거든요, 자리를. 네, 대학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는데, 이제 모든 전공이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보고 선택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저는 많은 사람이 있을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랑 어떤 사람 딱 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3명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1전공을 정했습니다. 네. 왜 하나님 여기를 보내셨나? 왜 하나님 이쪽을 보내셨나? 이 어려운 철학 정말 힘들었거든요. 철학 전공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 시대를 알고, 그리고 이 시대적 사고와 이전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진리를 쫓았는지, 다 기독교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돌아보니까 그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로마서 13장 오늘 말씀입니다. 11절하고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알아요. 마지막 시기인 거 압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뭐 하래요? 깨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내 기준의 옷이 판을 치는 이 시기에 다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자기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내 기준, 그런데 그런 시기 가운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 나의 비전과 나의 미래와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예요. 임재가 드러나십니까? 삶 가운데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드러나시길 축복해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우리 역사상을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거를 잘못 교회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성도분들이 오해를 해서 교회는 퍼주는 곳이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곳이다. 맞죠? 맞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물건을 통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기에서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 상태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머나먼 타국 땅에서 예루살렘 왔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이룹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함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늘 기쁨과 순수함으로 음식을 먹어요. 특히 이 부분이 우리 교회로 너무 닮았어요. 음식 먹을 때 그렇게 순수함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부흥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십니까? 되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 샤워기가 있는데, 네, 샤워기가 있는데 수압이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수압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샤워기를 꽂아놓고 안 씁니다. 꽂아놓고 안 썼는데 옛날에 이제 김영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집을 내어드릴 때 거기를 꽂아놓고 쓰셨나봐요. 샤워기를 꽂아놓고 쓰셨는데 김영태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염색을 하셨나 본데, 네, 꽂아놓고 쓰다가 염색의 그 염색 약이 있잖아요. 약이 벽면에 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염색약이 벽면에 튈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게 그 샤워기를 벽면에 꽂고 머리를 감잖아요. 근데 물이 잘 이렇게 더 나오고 싶다. 그래서 물을 딱 올렸어요. 수압. 그랬더니 갑자기 샤워기가 승천하는 뭐 이렇게 뱀장어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져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샤워기가 무릎을 이리저리 다 뿌리면서.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머리에 있는 그 샴푸가 다 벽에 다 이렇게 발라지는 거죠. 제가 이걸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수압이 있는 집이 좋죠, 화장실이. 수압이 없는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네, 수압이 없는 집 힘들어요. 여기 우리 성전에서 혹시라도 좀 이런 좀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큰 거를 보시는 분들은, 네,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물동이를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수압이 약하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수압이 세면 좋지만 뭐가 감당을 못해요? 샤워기를 거는 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 거리가 짧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큰데 이 거리를 늘리거나 바꾸지 않으면, 이전의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압을 당연히 안 올리겠죠. 내 기준에 맞춰서 평생 쓰겠죠. 그 집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대요. 준비가 되면, 우리가 샤워기 꼭지로서 준비가 되면 열어주신대요. 준비가 되셔야죠.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서로 얼굴 보세요. 교회가 보입니까? 네. 글로벌 비전 교회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서 보여야 된다니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는 다윗을 봐요. 골리앗 앞에 싸우는 다윗을 봐요. 다윗이 어떻죠? 표정? 근데 누구는 전쟁을 앞둔 사울을 봐요. 벌벌 떨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이제 선생님을 좀 바꿔봤습니다. 다른 분을 바꿔봤는데 이제 그 선생님 말이 없고 저도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원래 저는 이제 머리 자르면 거의 자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후에 일정 있으세요? 아, 일정이 딱히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리고 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전 자고 그러나서 또 일어났어요. 이제 머리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하시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잘 보내시고. 그리고 제가 주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한번 딱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하면 아, 주일 잘 보내시겠구나. 그리고 웃으시더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모가지 이렇게 딱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무슨 뜻이지?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근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못 물어봐서 다음에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이 보여야 돼요. 제가 보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서 교회가 보여야 돼요. 짜증보다 다시 보세요. 얼굴. 보일 때까지 보세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글로벌 비전교회 여기 손님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 주보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어떤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님도 아니고 관객도 아니고 잠깐 감명받아갖고 교회 운영에 도움을 주는 어떤 단골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하고 싶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하인도 아니에요. 근데 손님의 표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인의 표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골 손님의 표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객의 표정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비전교회의 주체인 줄 믿어요. 네, 몸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제자의 소명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린 제자입니다. 제가 막 고민을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아직도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어 할까? 왜 그랬냐면 제자들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의 교회였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몇 명이나? 혹시 아시는 분? 3,000명. 오, 역시 사도행전에 거의 엘리트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달란트를 돋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명. 근데 여러분, 저는 개혁 한글의 시대 사람이에요. 잠깐이지만. 국민학교에 잠깐 살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개혁 한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말?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받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다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받는 사람들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누가 늘었다? 제자의 수가 늘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가 12명인데 제자의 수가 늘어서 몇 명이다? 3,000명이다. 그래서 개혁개정에 이 말을 바꿔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래서 뭐라고 바꾸냐면 신도의 수라고 바꿉니다. 근데 저는 제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동일하게 이게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죠? 이건 개혁개정이에요.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해요? 제자가 더 많아진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는 손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관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제자가 있는 곳입니다. 제자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제자들의 교회여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어요.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도 제자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해요.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특징이 뭐냐면 아멘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다 목소리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네. 예전에 그 7호 교회 때부터 찬양을 부르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부르지 않아요. 자기 목소리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다 극복했잖아요. 그쵸?
자, 우리 주님 앞에서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그럼 그 수많은 상처가 많은 공동체인데 때로는 이 상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감에 있어서의 핑계를 삼아요. 도피처가 돼버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자아의 방패가 돼요. 상처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말하면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거예요. 부모 때문에 어렵다.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이거 좀 해줄래? 학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시험 열심히 봐야지. 시험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렵다. 네. 왜 너 왜 샤프 안 두고 연필 드니? 샤프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려워요. 네, 뭐 배우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렵다. 자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고 안 할 겁니까? 어렵다고 안 할 거예요. 넘어가야죠 우리가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 걸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많이 했으니까. 어떤 노력을 했냐면 내가 아니라 상처를 준 당사자, 그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밟아버릴 정도로 그 사람 바꾸고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 사람 바꾸고자. 그 사람만 바뀌면 내가 상처를 안 받을 것 같고 총력을 기울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셨습니까?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고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완전해져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다음 세대에 뭐 사회 관심 있다고 어디 막 뭐 데려가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 초등부의 개혁 중요하죠. 시은이 분명히 개혁시킬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교회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입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완전해진대요.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 넘어져도 낙심돼도 쓰러져도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끝까지 붙들고 입고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계속 말해요. 너 안 바뀌었잖아. 옷 입고 있는데 안 바뀌었잖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요. 바뀌어가고 있고.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교회의 특징이 뭘까? 3가지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 자,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뭘까?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오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대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모습. 여러분 이 4가지 영역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지혜가 자라나는 게 뭘까요? 지혜가 자라나는 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떳떳이를 다시 하고 관객처럼 손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다시 하고 이 떳떳이에 잘 적응하시고 이게 진짜 완전히 내게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KMS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단계예요. KMS는 더 깊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제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우리의 지혜가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그냥 자라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지식적인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선교를 또 갈 건데 선교를 가서 이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겠죠. 네.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안 드러나? 난 드러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힘쓰자 이거죠.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주는, 말씀 가운데 나를 직면하고 바꾸는 또 계기가 선교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아주 특출나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원하는 게 이 선교거든요. 진짜 선교는 아직 여러분들이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때까지 갔던 진짜 선교,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바뀌고 있는데 이제 뉴페이스들이 다시 왔기 때문에 판이 다시 짜질 거예요. 알죠?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올 때마다 항상 지진, 대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키가 자라나는 겁니다. 키가 자라나는 거. 키가 자라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도 건강하게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원합니다. 여기 편식하시는 분, 여기 네 분 다 앉아 계시네. 편식하시네. 여기 어떻게 딱 앉아 계시네. 편식 금지. 편식 금지. 편식하면 안 됩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되고, 해로운 것도 절제하고 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지런하길 원하세요.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몸이 우상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물론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가질 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선교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다른 사람과도 교제가 안 좋아요. 관심이 없어요. 특징이 뭐냐면 용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승만 대통령 아들분 되신 분이 지금 90세가 넘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셨어요? 뉴스? 그분이 4월 혁명 관련된 유족들, 그때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모르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상황 가운데 이제 아랫사람들이 뭐 꾸민 일에 이제 어쨌든 책임을 지게 돼서 이제 그 아들이 그걸 주장을 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변명일 뿐이고, 그러니까 사과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분이 계속 사과를 했대요. 그 유족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원하고 그 참배도 가서 이제 하길 원하고, 근데 거기서 다 막은 거예요. 근데 이제 90세가 됐는데, 9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이 사과를 해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은 죄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어찌 보면 피해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그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90세 분이 글을 읽어요. 되게 떠듬떠듬 힘들게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사과하기 쉽지 않아요. 회개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과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대요. 물론 핍박도 받죠. 받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대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생활 태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해요. 더 신중히 말하고 더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어렵죠. 가뜩이나 우리가 인정받기 더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교회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자,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파수꾼 아세요? 파수꾼? 네, 파수꾼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몰라요? 네, 파수꾼이 뭐냐면, 네, 경계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전적인 언어예요. 뭔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도초를 서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파수꾼이 뭐냐?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받아 밤낮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파수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파수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사람. 깨어서, 밤낮 깨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파수꾼으로 다 삽니다. 근데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관찰합니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관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똑같은 파수꾼이지만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비슷해 보이나? 내 영혼 지키고 내 인생 지키고 내 기쁨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한다면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딱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기 성벽 지키는 자들은 벙어리 개래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켜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파수합니다. 똑같이 깨어있어요. 하지만 지키는 대상이 달라요.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이 있어요. 나를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하느냐, 나를 지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 이 마지막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해요. 특징이 교회 안에서. 왜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어찌 보면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똑같이 전도하고 어찌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헌신하는데 더 헌신할 수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만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성경한다고 해도 힘들어요. 교회에서 뭐 청소한다고도 힘들어요. 참여하기 어려워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추구해요. 요즘 그래요. 다. 하나님 비전, 다음 세대, 복음 전파, 선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지혜가 자라나고 키가 자라나고 이런 일 관심 없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비전에 관심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상대방애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사기꾼입니다. 결말은, 그 사람들의 결말은 혼자예요. 결국 혼자예요. 버려짐입니다. 누가 사기꾼에게 넘어갑니까? 누가 사기꾼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갈 것 같았어요? 사기꾼에게 넘어간 사람 누구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면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비전교회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달라지길 원해요. 우리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지키며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하는 제자가 많은 교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오르면 질문 안 해요. 지금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럼 질문 안 해요. 그냥 가지.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고 질문하고 갑니까? 안 해요. 웬만하면 그냥 가지. 제가 이번에 포항에 머물 때 하루 딱 머물렀는데 앞에 정경이 딱 있는 그 포항 그 무슨 비치인지 모르겠지만 비치가 있는 그 바로 앞이었어요. 낮에 너무 멋있었어요. 밤엔 좀 시끄러웠지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버틸 수 있었어요. 감사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태풍이 오는 와중에서도 감사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를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운전하느라고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좀 씻으려고 몸을 따뜻한 물에 씻으려고 물을 틀었어요. 그런데 온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호텔에서 온수가 안 나온 거예요. 나는 그것만 기대하고 지금 있었는데 호텔에 들어갔더니 욕조가 딱 있어요. 그렇게 저렴한 호텔에 욕조 있는 거 제가 처음 봐가지고 와, 욕조도 있네. 너무 좋다. 여기서 내가 반신욕을 해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을 딱 틀고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딱 발에 딱 담그는 순간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차가! 찬물이 나온 거예요. 찬물이 호텔에서. 그래서 제가 로비를 전화했습니다. 온수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저희 호텔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텔은 온수가 아주 잘 나오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신다는 거죠? 네. 저희 호텔은 온수를 22도로 동일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신 있고 빠르게 말하길래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수를 22도로 맞췄대요. 근데 뭔가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온수라는 게 체온보다 높아야 되는 게 온수 아닌가? 내 체온이 22도가 아닌데 36.5도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계속 사과를 하면서 뭐라면요, 불편을 겪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객님 방만 특별하게 온수를 올려드리는데 25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객실을 바꿔주겠대요. 근데 전 객실이 다 22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랑 온수의 개념이 다른가? 포항 사람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말이 안 통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온수에 대한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수는 22도면 된다. 22도 제가 포항 내려갈 때 에어컨 온도가 22도였어요. 그러면 이러면 싸움 망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사역자분들에게도 묻지 않고. 이번 주에 갔다 와서 이제 상호 형제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세스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상호 형제가 항상 옆에 있는 거야. 홍세스 옆에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더니 이제 플란타 가가지고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플란타에 간 게 이제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화요일부터 이제 갔다는데 금요일까지 갔는데 이제 상호 형제 말은 이거예요. 자기는 딱 금요일까지만 있다가 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계속 더 일할 것 같이 뭔가 조언을 한다. 상호 형제 딱 불러놓고 상호 형제 이거는 조금 더 적극성 있게 해야지. 네, 지금 하는 일이 뭐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적극성 있게 청소를 해야지. 그게 좀 안 보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상호 형제가 이제 뭔가 이상하다. 나 모르게 좀 말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홍스에서 가서 또 물어봤다는 거죠. 저 금요일까지 일하는 거 맞죠? 그럼 맞지. 이제 뒷말은 안 하는 거죠. 월요일날 너 또 와야 돼. 라는 말은 안 하고 금요일까지 일하는 거.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장님이 호출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호 형제한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걸 잘 잡아라.
너 이거 그만두면 어디 가려고? 저는 의식지 가려고 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대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선교 때문에 가게 됐어요. 선교 그 빚 갚으려고. 열심히 갚고 있고 앞으로 근데 또 선교로 간다고 하니까 더 정말 사명을 갖고 열심히 성실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삶에. 이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제가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 회사 측에서는 모든 조건은 아주 최상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술자에게 주는 그 금액을 상호용자한테 주고, 상호용자는 가가지고 힘쓰는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청소 위주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기술도 알려준다고 하고. 제가 지금 만으로 저는 37인 줄 알았더니 36으로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원래 나이는 이제 38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이런 거죠. 25살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19살, 아니 18살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1년만 드럼 배웠으면 지금은 준 프로가 되었을 텐데, 내가 1년만 일본어 했으면, 1년만 영어하고 1년만 중국어 했으면, 그렇게 3년에도 20살부터 23살이잖아요. 제가 38살이에요. 근데 25살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드럼 배우기 듣고, 지금 일본어 하기 듣고, 지금 영어 하기 듣고, 여러분 안 그러면 30 넘어서 나처럼 또 가가지고 강남 아침 6시마다 가가지고 나보다 어린 애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영어 배워야 돼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보내주신다면 여러분 무시라는 걸 제대로 안 당해봐서 몰라요. 외국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완전 기분이 달라요. 외국계 이제 그 외국에 오랫동안 살았던 한국인들, 우리나라의 그 IELTS 따라온 애들, 네. 여러 가지 일화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때.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다면 계속 있게 하진 않아요.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는.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질문을. 나를 하나님에게 왜 보내셨을까?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구나가 아니라 이 직장을 바꾸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나에게 하나님 주실 게 있구나. 내가 바꿔야 될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될 것을 소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반장선거 떨어졌다고 해도 네, 크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됐죠? 부장님 됐잖아요. 무슨 부장님 됐죠? 바른생활 부장님. 바른생활 부장님. 아주 좋습니다. 바른생활 부장님. 네. 물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는 이유? 질문해 보셔야죠. 질문해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게 너무나 옳아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일 때 너무나 옳아요. 생각이 너무나 옳고 내 기준이 너무나 옳고 지금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과 열정이 너무나 옳아요. 그래서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물어봤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사울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대제사장 가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이렇게 죽이는 게 맞냐 틀리냐 물어본 적 없어요. 사울은 없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왜? 내가 너무나 옳아서. 근데 이러한 질문이 없는 사울이 언제 질문이 생겨요? 사도행전 22장 8에서 10절을 보면 다시 한번 자기 회상을 하거든요. 옛날 그 주님 만났던 회상.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 가운데 만나고 나서 사울이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역시 사도행전 엘리트. 네.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9장에는 안 나오는 22장에만 나오는 질문.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사울은 한 게 많아요. 다 안다고 생각했고 구약도 다 외운 사람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유식한 똑똑한 사람이고, 근데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요.
옳은 사람은 질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옳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질문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진 않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진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옳으면 질문을 안 해요. 너무나 옳기 때문에 그 옳은 합리화와 어떤 다 이유들이 다 있어요. 질문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힘들어요. 힘든 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과정이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 보이는 사람에게도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질문합니까? 왜 사도행전을 주님이 읽으시라고 할까요? 저도 질문을 해봤어요. 나중에 선교를 터키로 갈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터키에 뭐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있었네요. 터키에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네. 아이스크림 먹으러 꼭 가야겠네. 그치? 네. 터키에 아이스크림이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리고 터키에 이 초대 교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교회들에 갈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더 묵상하고 가면, 그리고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깊이 들어간 게 이제부터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겠죠. 그때 우리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갔다 오고 나서 변화된 우리를 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비전으로 선교를 가고 이런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해요. 그래서 여기 어찌됐든 이제 편식하는 다음 세대 네 분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또 그 다음 주, 그렇죠, 9월 9일 날에 거기 가잖아요. 보리라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도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13장 11절 14절만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4절, 11절 먼저 시작. 또한 너희가 이시를 알거니와 자라나게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이시를 동하지 말라. 아멘.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늘 물으며 질문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 교회가 글로벌 비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글로벌 비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보리라 교회에서도 손님이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단골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또 귀한 선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의 얼굴입니다. 거기 가셔도 교회의 얼굴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